스바냐 1장 1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3절까지 읽었습니다. 어떤 성도분이 제가 어느 지방에 이렇게 목회를 할 때인데 어떤 성도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요 저도 성경을 배우고 신앙을 해서 저도 이제는 내가 거짓되다는 거 알겠거든요. 내가 거짓되다는 걸 아는데 저 내일 교회 못 가겠어요. 제가 어떤 자매하고 싸웠는데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내 마음이 상해서 교회 못 가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저도 성경을 배워서 이제는 내가 거짓되다는 거 알겠거든요. 내가 거짓되다는 거 알겠는데 제가 마음이 상해서 교회 안 가려고요. 자, 그럼 이분이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제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신앙을 시작하고 나서 성경을 배웠다는 거죠. 성경을 배우고 나니까 성경은 우리가 신앙하면 할수록 뭘 배웁니까? 나는 다 거짓되고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요약을 하면 나는 다 거짓되고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이걸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내가 거짓되다는 걸 배웠다는 거죠. 근데 그 배운 게 지금 어디까지의 입력이 됐습니까? 머리까지만 온 거예요. 머리에서는 내가 거짓되다는 걸 아는데 마음은 지금 누구를 따라갑니까? 자기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이끌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은혜를 입어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거짓되다 하는 것이 보이면, 배우면 말고 보이면. 자, 제가 솔밭에서 옛날에 어떤 캠프하면서 솔밭에서 친구하고 이렇게 막 일을 하다가 이렇게 그 막 삽으로 텐트 자리를 막 정리하는데 도마뱀이 나온 거예요. 도마뱀이 나와서 제가 그걸 얼른 이렇게 손에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아서 옆에 있는 일하고 있는 동료한테 자 이리 와봐, 내가 뭐 줄게, 이것 좀 먹고 해. 뭔데? 아무나 안 주는 거야. 손 좀 내밀어봐. 손을 딱 내미니까 제가 도마뱀을 딱 손 위에 올려주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아이고야 엄마야 이러는 거예요. 덩치가 큰 사람이 아이고야 엄마야 하면서 뒤로 넘어지려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라.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지나가는 사람들 장난치다가 그걸 가지고 어떤 나이가 많은 사모님한테 갔어요. 그 점심때가 돼서 줄 서서 밥을 먹는데 그 나이가 많은 사모님한테 가서 사모님 고생 많으시죠? 아이고 정희 형제 왔나? 제가 뭐 하나 드릴 게 있는데 뭔데? 뭐 주려고? 손 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마뱀을 딱 놨더니 그 사모님이 갑자기
그렇게 엄마야 이씨 안놈 새끼 개놈 새끼 막 새끼 막 욕하더니 바가지를 찾는 거예요. 바가지를 찾아 물을 떠가지고 나는 이제 도망가고 있는데 나한테 막 물을 뿌리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손에 버리지 말라고 해도 내 손에 그 도마뱀을 딱 올려놓으면, 꿈틀하는 도마뱀을 올려놓으면 내가 그 도마뱀을 아이고 도마뱀이구나 이러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버리겠습니까?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믿음 하나를 배우면 신기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뭐가 오냐면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내게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서 뭐하나, 뭐 이러니 저러니 차라리 괴로운 것보다 죽는 게 안 나. 저 옛날에 내 간증대로 그거 진짜 많이 생각했거든요. 제가 생각하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언제 죽어도 나는 어디 가냐면 천국 갈 사람인데, 근데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 좀 뭐라 하냐, 이렇게 막연하고 힘들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거듭난 성도가 죽는 것과 사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좋은 거지? 정답은 뭐가 더 좋아요? 에? 자, 성도가 사는 게 좋습니까? 죽는 게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이 땅이 좋습니까? 그럼 뭐 빨리 가면 되지. 빨리. 이 마음이 들더라고. 오늘 아침에 저하고 똑같이 옛날에 생각했던 그 간증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근데 이상하죠. 내 마음에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을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을 얼마나 보셨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 성도분처럼, 전화하신 성도분처럼 아이고 사람이 다 거짓되지 마, 인간이 더럽지 마, 아이고 추접더라, 더럽더라, 사람 거짓되다. 자, 그거 아시죠? 아는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은혜를 입어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진짜 나를 한번 봐보세요. 나를 보면 나라는 인간이 자꾸 누구를 세우기를 좋아해요. 누구를 믿기를 좋아합니까? 나를 믿기를 좋아한다니까. 자, 내가 보여져서 내가 무너지고 깨진 만큼 그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나를 무너뜨리거나 깨뜨려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무너지거나 깨진 적이 없다는 거죠. 왜 안 무너집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면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입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나를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잠잠히 주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세계가 열려지면, 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세계가 열려지면 신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게 보여요. 더 정확하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있는 존재인 게 보인단 말이에요. 내 힘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믿고 있을 때 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지구 밖으로 나가면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까? 중력의 영향을 안 받잖아요. 왜요? 중력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되면 내가 나를 믿는 마음들이 자꾸 놓아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이 스바냐라는 뜻은, 스바냐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 뜻이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감추셨다 이 뜻이에요. 이게 BC 한 620년 정도에 이렇게 기록된 성경인데,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나 우리가 지난 그 시간까지 배웠던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같은 시대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스바냐 선지자가 자기를 소개할 때 1절은 자기를 소개했는데,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자, 시대를 설명했는데 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 왕 때에 그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 스바냐 성경이 그렇게 해서 쓰여졌다는 거죠. 요시야 왕 때에 스바냐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게 스바냐에게 딱 보여지니까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스바냐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자,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니까 고손자라는 거지. 그리고 아말의 증손이요, 증손자고,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다. 자, 스바냐가 자기를 설명해 놨어요. 자기를 설명해 놨는데 누구의 후손이라는 겁니까? 히스기야 왕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집안이 왕족이에요. 왕족 선지자라는 거죠. 자, 왕족은 만나는 사람이 어때요? 상대하는 사람들이 왕족이니까 유유상종이라고, 아마 만나는 계층들이 이 스바냐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서 이 스바냐 성경에는 그냥 거기 봅시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그랬어요. 자, 방백들, 그러니까 유지들이죠. 왕자들과 이 남유다의 그 대를 이어서 왕의 계보를 이었으니까 왕족들, 왕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과, 그러니까 막 왕궁에서 이방 나라의 의복을 입고 이렇게 막 사는 사람들과 이랬으니까 이 스바냐 선지자가 왕족이라서 만나는 대상이 귀족들, 왕족들, 막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죠. 근데 이 스바냐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남유다 말기예요. 남유다를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진멸하기 직전인데 하박국 시대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스바냐 선지자에게 보여줬어요. 뭘 보여줬습니까? 자,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뭐하리라?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이 지면이니까 어디입니까? 남유다를 진멸이라는 뜻은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버리는 걸 진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멸하리라. 3절에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자, 그 땅을 싹 쓸어버리는데 사람도 싹 쓸어버리고 그 땅에 사는 뭐도, 짐승도 싹 쓸어버리고 공중의 새와 공중의 새도 싹 쓸고
바다의 고기와 바다의 물고기도 다 진멸, 다 죽이겠다는 거죠.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진멸해서 뭐하리라? 멸절하리라. 지면에서 사람을 멸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자, 창세기 6장을 한번 봅시다. 여기 접어놓고 창세기 6장. 이 스바냐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해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내용이 이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고. 자, 그럼 하나님이 뭘 보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살게 했는데, 자,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누가 악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중에서 인간만 악하다는 거죠. 인간. 사람의 죄악이 그랬어요. 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자, 사람의 죄악이 관영했대요. 어디에 관영했다고 합니까? 세상에. 자, 저를 한번 봐보세요. 관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차고 넘친다는 뜻이에요. 차고 넘친다. 자, 이 컵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막 넘칠랑 말랑 가득 채우면 이게 관영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쏟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의 죄악이 어디에 관영했습니까? 어디에?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인간의 죄가 가득 찼다는 거죠. 그리고 죄악만 가득한 게 아니고, 자, 죄와 악이 실제 삶이 악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에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이 사람을 보니까 사람의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속 마음 중심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어때요? 자, 나는 내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나는 저 사람의 마음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겉 모양을 보십니까? 속 중심을 봅니까? 그럼 속 중심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자, 이 창세기에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의 생각에 무슨 계획? 모든 계획이 어떻게 악해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속을 하나님이 딱 보실 때 몇 프로 거짓됩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몇 프로 거짓돼요? 100% 거짓돼요. 이거 누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근데 이상하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거짓되고 더럽다고 여깁니까? 예, 거짓되죠. 어느 정도 거짓돼요? 조금. 악하긴 악하지. 얼마나 악해요? 내가 느끼는 만큼만 악해요. 근데 하나님은 몇 프로 거짓되다 갑니까?
100%.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자, 이 관념으로 보면 사람이, 자, 6절 보세요.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한 것을 한탄했다는 거예요. 한탄.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만한 선한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물로 심판하기 전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악해요, 안 악해요? 어떻게 악해요? 항상. 그러면 그 관념으로 지금 우리를 한번 평가해 봅시다. 자,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다 뭐예요? 다 거짓되잖아요. 악해. 목사님, 제가 거짓되고 악하다는 거 저도 이제 알겠거든요. 알아. 몇 프로 악해요? 몇 프로 거짓되다 갑니까? 항상 다 거짓되다는 거지. 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항상 거짓되고 항상 악하다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 이유가 뭐예요? 자, 7절에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뭐 한다고요?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왜요? 왜요? 그들이 육체가 됐다는 거죠. 육체가. 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항상 악하고 항상 거짓되고 쓸어버려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누가?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육체가 된 자기를 믿는 마음속에 잡힌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악한 영에게 잡혔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성경은 자, 예레미야 17장을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17장 자, 예레미야 17장 9절에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78페이지입니다. 1078 그쪽에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 (17장 9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자, 거짓되다는 것은 참된 게 있어요, 없어요? 참된 게 없다는 거예요.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자, 부패했다는 말은 썩는다는 말인데, 부패했다는 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거짓되고 생명이 없는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죠. 누구 마음? 내 마음. 자, 만물보다 거짓돼. 그러니까 참된 것이 없어. 믿어서 믿을 만한 구석이 없단 말이에요. 참된 것이 없고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거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인간을 보시고 인간의 마음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자, 인간의 마음이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신뢰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내 마음은 부패하고 내 마음은 거짓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앙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내 마음을 믿고 내 마음에 이끌려 산다면 하나님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육체가 됐다고 그래요. 육체. 그래서 지면에서 사람을 쓸어버릴 때 창세기 6장의 앞부분에 보면 이는 그들이 내가 다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육체가. 자, 육체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가 없고 하나님과 연결된 게 없고 오롯이 이제 누구에게 이끌린다는 겁니까? 자기 마음에. 근데 그 마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쓸어버려야 될 마음이라는 거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부인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부인해야 될 대상, 버려야 될 대상이라는 거지.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나라는 사람이, 내 마음은 참된 게 있어요, 거짓돼요? 참된 게 없고 거짓되단 말이에요. 자, 내게서 생명에 연관되고 생명이 나옵니까? 부패하고 썩어서 생명이 없습니까? 그럼 내 마음을 믿고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생명과 멀어진다는 거죠. 자, 이건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나는 내 마음을 보면, 나는 내가 나를 평가해 보면, 나는 내 마음을 보면 믿을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깨끗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또 거짓말 하시네. 뭘 자꾸 없다고 그래요. 그 전화하신 그분처럼, 목사님, 저도 내가 거짓되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내가 교회 안 가려고요. 너무 마음이 상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상했어요? 자기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이끌립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누구를 믿고 지금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에서 무슨 생각이 안 올라옵니까? 그럼 내 마음 없는 거야?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은 믿어야 될 대상입니까? 부인해야 될 대상입니까? 저는 어느 때는요, 제가 혼자 사색하고 생각하는 걸 좋아해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막 하루 종일 묵상하기도 하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 마음을 표현할까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혼자서 막 운동을 길을 걸으면서 보면 어떨 때는 하늘이 너무 예쁘고 어떨 때는 구름이 너무 예쁘고 어떨 때는 막 나뭇잎이 들에 핀 꽃이 예쁘고 그 속에 막 이렇게 빨려들 때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자, 성경에서는 내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다고 하고 내 마음을 믿을 게 없다고 하는데 한 번씩 내가 거울처럼 이렇게 하늘을 보고 내가 막 감상하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을 감상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내 자신을 이렇게 내 마음을 막 비춰본다는 거죠. 그럼 뭐가 보이냐면 나라는 놈이 얼마나 음란한지, 나라는 놈이 얼마나 거짓된지, 나라는 놈이 얼마나 손익계산에 빠른지, 그리고 나라는 놈이 거짓말을 잘해요, 못해요? 입만 열면 뭐예요? 내가 얼마나 위선된지 나를 한 번씩 막 살피고 비춰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신기해요. 내가 성경과 멀리 했을 때는 신기하죠. 내가 성경과 멀어지는 순간부터 내가 누구를 믿냐면 다른 거 안 믿어요. 내 마음을 믿더라고. 내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만들어지는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생각이 모락모락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누구를 위한 생각이 만들어져요? 마치 나를 위한 것처럼, 마치 이 생각을 믿고 발을 내디디면 뭐 할 것처럼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이게 진리인 것처럼, 참인 것처럼,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나오는 생각인데 이거는 참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데 자꾸 내 속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부터 내 속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내 생각을 믿도록 한다는 거죠. 믿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누구라겠습니까? 마음이라겠죠. 누구 마음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박국이나 스바냐나 같은 시대의 선지자인데,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껍데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실제는 어디에 이끌리냐면 자기 마음을 믿고 이끌리는데 길이 났다는 거죠. 길이.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죠. 왜 몰라요? 자기 마음이 더럽다는 것을, 내 마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몰라. 왜 몰라요? 왜 모릅니까? 지금 껍데기만 신앙하지 마음에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마음에서는 전부 다 뭘 쫓아갑니까? 자기 보기에 좋고 자기 보기에 옳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쪽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어디를 살핀다고요? 심장, 폐부. 심장과 폐부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거 옆 사람 한번 봐보실래요? 심장이 보여요? 폐부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병원 가서 뭐 CT를 찍지 않는 이상 안 보이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보고 살핀다는 것은 우리 마음 속을 살피신다는 거죠. 속을 보니까 어때요? 속을 보니까 믿을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참되고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지. 11절 같이 읽읍시다. 11절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나를. 불의로 치부한다는 거죠. 삶이 하나님에게 이끌리는 게 아니고 어디로 치우친다고요? 불의한 쪽으로. 불의는 하나님 쪽입니까? 거짓된 쪽입니까? 그럼 거짓되다는, 여기서 거짓되다는 건 뭐예요? 자기 마음을 믿는 쪽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소리란 말이에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악한 자기 마음을 믿고 그쪽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이냐? 자고새라는 새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고 사는 것과 똑같다는 거지. 자고새는 알을 품고 있으면 뻐꾸기가 어떻게 합니까? 봄에 뻐꾸기가 와서 자고새 둥지에다가 알을 낳잖아요. 알을 낳는데 이 자고새가 어디 나갔다가 딱 돌아와 보니까 웬걸 큰 알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알인 것처럼 계속 품는 거라. 근데 누구 알이 먼저 부화가 됩니까? 뻐꾸기 알이 먼저 부화가 되는 거예요. 부화가 되면 본능적으로 뻐꾸기는 온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자고새 알을 둥지 밖으로 떨어뜨립니까, 안 떨어뜨립니까? 떨어뜨리죠. 그러면 자기가 그 알을 품은 결과가 자기 생명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면 자기 마음, 더러운 자기 마음을 믿고 사는, 거짓된 자기 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자기 생명을 뭐 한다고요? 죽인다는 거지.
자, 그리고 본문을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자, 진짜 내가 거짓되다는 것 하나만 내 마음에 믿음으로 딱 믿어도, 내가 거짓되다는 걸 믿으면 더 이상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이나 내 마음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자, 형편은 어려울 수 있어요. 형편은 어려울 수 있지만 내 마음 쪽으로 기울어지진 않는다는 거지. 아까 간증하신 분이 나는 신앙이 어려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성경적이잖아요. 성경적이잖아요. 이 생각 저 생각 두 가지 생각이 올라온다는 거죠. 거듭난 성도들에게. 자,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신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장) 16절 찾으셨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희는 네 마음이 옳은 대로 좋은 대로 주를 섬겨라 그랬습니까? 성령을 쫓아서 삶을 살아야 겠습니까? 자, 성령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나 인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쫓아서 가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가려면 반드시 내 마음을 뭐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부인하지 않고 성령을 쫓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성령을 쫓습니까?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부인하려면 내 마음이 거짓되다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정확하게 보여져야 성령을 쫓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자, 성령을 쫓아가면 육체의 욕심을 뭐 한다고요? 자, 싸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쫓아갈 때 반드시 내 몸에서 욕심, 내 마음에서 욕심이 올라온다는 거지. 어떤 욕심이? 나를 위하는 욕심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올라와서 성령을 쫓아서 달려가려고 하는 나를 뭐 한다고요? 붙잡는다는 거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스스로 자기를 뭐 한다고요? 절제하나니.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불신이 많은지 몰라요. 나는 왜 이렇게 막 다른 사람은 순수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막 불신이 많은지 그거 누가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거듭나고 신앙하면서 한 번씩 뭐 하냐면 내 마음을 확 뒤집는 거예요. 구정물통 아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꼴 베고 소 구정물 주는 거예요. 소, 돼지 구정물 주는 거. 자, 구정물 줄 때 어떻게 합니까? 구정물통에 구정물을 그 막대기로 어떻게 해요? 확 젓는다는 거지. 그럼 구정물통의 맨 위에는 물이 맑아요. 근데 그 막대기를 넣어서 휙 저으면 속에, 어디에요? 속에 가라앉아 있던 게 막 올라오면 맑고 깨끗합니까? 냄새나고 더럽습니까? 그러면 신앙하다가 하나님이, 자, 신앙의 단계가 내가 어릴 때는
아이고 내가 교회와 함께 해야죠. 내가 복음을 섬겨야죠. 교회 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주를 섬기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 내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어릴 때는 그래요. 근데 내가 복음을 듣고 신앙하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누가 하나님이 누구 마음을 내 마음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확 한 번씩 뒤집습니까? 안 뒤집습니까? 뒤집어요. 그러면 내 속에서 내가 몰랐던 불신이 내가 지금까지 못 보던 막 원망이 야 희한하죠? 내가 욕 잘해요 못해요? 욕 선수라니까 선수. 욕이 나오기 시작하면 멈춰지지가 않아요. 이놈 새끼 저놈 새끼 막 새끼란 새끼는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좋아합니까? 내 속을 한번 건드려 보세요. 교회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이런다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 누가 내 속을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또 괴로워합니다. 뭐라고 괴로워해요? 나는 왜 이럴까? 시간이 지났는데 나는 왜 안 바뀔까? 이렇게 많은 세월이 보내 나는 왜 변화가 없을까? 자, 나는 변해요 안 변해요? 나라는 인간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언제까지 안 변해요? 육은 육이요. 육은 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은 십자가에 뭐합니까? 못 박는 거예요. 그럼 언제 못 박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못 박았는데 나는 언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습니까? 언제 못 박냐 이 말이요. 언제 못 박아요? 조다미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 본 적 있어요? 김영재님, 십자가에 김영재님을 못 박아 본 적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나를 못 박았는데 나는 언제 못 박아요?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신앙을 통해서 나를 한 번씩 보고 내가 뭐 할 때 야 인간 더러운 놈이구나 이거. 이야 이거 불신덩어리구나. 내 속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불신밖에 안 나오는구나. 원망밖에 안 나오는구나. 이야 악한 놈이구나. 그때 괴로워하면서 나를 고치고 바꾸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나구나. 항상 악한 나구나.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를 보고 사형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하나님의 판결 앞에 나를 세워보면 나라는 인간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사형시켜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나는 어디에 해당되다고요? 사형.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예수님의 육체가 못 박힌 것은 누구의 몸이 못 박힌 겁니까? 내가 못 박힌 거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못 박았는데 자 우리는 언제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습니까? 내가 보여질 때. 자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네 착한 마음 선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신앙해라 그랬습니까? 성령에 이끌리라는 거지. 성령에. 자 성령에 이끌릴 때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자 내가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해도 내가 나를 붙잡고 있으면 끌려가야 안 끌려가요? 내 힘이 약할수록 성령이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신앙을 통해서 세월을 통해서 여러분을 볼 때 내가 누구 때문에 어떤 형편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대기로 구정물통을 젓듯
하나님이 시누이를 통해서 여러분 속을 뒤집는 거예요. 자식을 통해서 여러분 속을 뒤집는 거예요. 뭐 하라고? 너 좀 보라고. 너를 보고 너를 믿지 말라고. 너 더러운 인간이야.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야. 너 선한 것이 없어. 자꾸 나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괴로워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신앙하면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게 여러분을 고치고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고쳐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아요. 다만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님에게 이끌리지 못하다가 하나님에 이끌리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자, 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합니까? 17절 육체의 소욕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뭐하고? 자, 이 몸이 내 육이 살아있는 동안 내 몸에서 계속해서 뭐가 올라와요? 소욕. 내 마음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게 올라온다는 거죠. 근데 이 내 마음의 원함은 뭘 거스린다 하겠습니까? 성령을 거스리고. 자, 성령의 소욕은, 성령의 원함은, 하나님의 원함은 뭘 거스려요? 내 마음의 원함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뭐 한다고요? 자, 17절에 육체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게 한다고 합니까?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까? 그러면 성령의 하나님의 원하심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반대로 내 마음의 원함이 크면, 나를 믿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누구를 거스린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거 부인해야 돼. 목사님, 내가 거짓되다는 거 알거든요. 알아.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자기 마음을 거스리고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줘야 되는데, 머리에는 아는데 자기 마음이 진짜 거짓되다는 걸 모르니까 결정적으로 누구를 믿어요? 자, 이 컵에 제가 똥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다고 합시다. 몇 방울이요? 한 방울. 그리고 제가 오영재님한테 형제님 갈증 나시죠? 한 모금만 하세요. 그러면 드실래요? 먹어요? 안 먹죠? 한 방, 많이도 아니고 한 방울 떨어뜨렸다니까. 그리고 자, 최자매님 드실래요? 그럼 드실래요? 왜 안 드셔요? 더러우니까, 조금 탔으니까 먹어야 된다 하잖아. 자, 똥물을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다 더러워졌어요, 안 더러워졌어요? 다 더럽죠? 그러면 이 컵에 있는 물은 먹어야 됩니까? 다 버려야 됩니까? 자, 내가 정확하게 더러워졌다는 걸 알면 먹습니까? 버립니까? 그럼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이 거짓되고 더럽고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걸 정확하게 알면 내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의 원함을 따라서 달려가겠습니까? 이 마음의 원함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원함이 이끌리겠습니까? 이게 이제 신앙이 깊어질수록 없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서로 올라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편으로 주님 편으로 마음이 기울어진다는 거죠. 그걸 보고 믿음이 자랐다, 장성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신앙은 뭐 하는 겁니까?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간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본문을 조금만 설명해 봅시다. 자, 스바냐 1장에 저는 이 스바냐 성경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1장, 2장 공부를 하면서 내 자신을 참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왜? 내가 목회자니까. 자, 요시야 왕 때,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6대 왕인데 8살의 왕이 됐어요. 8살의 왕이 돼서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22장 한번 봅시다. 구약 601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 구약 601, 602, 603 이쪽 찾아보세요. 자, 22장 1절.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요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8세라. 자, 몇 살 때 왕이 됐습니까? 8살 때. 그리고 31년을 왕으로 있었어요. 31년을. 근데 2절 보세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자로나 우로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은 다윗 왕처럼 정직히 행했다는 거죠. 치우치지 않고.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뭐예요? 분명히 이 요시야 왕도 좌로 우로 치우칠 수 있는 생각들이나 마음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 요시야 왕이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는 거죠. 정직히. 그러면 순간순간 요시야 왕은 누구를 크게 여겼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말씀을 크게 여기고 주님이 주신 약속을 크게 여겼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형편이나 자기 마음의 생각을 크게 여긴 게 아니고.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봅시다. 23장 25절 한번 봅시다. 23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자, 하나님이 요시야를 평가했어요. 요시야를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아간 임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큼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자, 그러면 요시야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22장 3절에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왕에 등극한 지 18년이 됐어요.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 사반이라는 신하를 보내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성전에 보냈단 말이에요. 성전에. 자, 5절 22장 5절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자, 5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전을 뭐하게 했다고 했습니까? 성전을 수리하게 했어요. 지금까지 자기 조상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이 막 이렇게 낙후돼 가지고 비가 새고 헐고 이랬던 하나님의 성전을 뭐 했냐면 수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6절에도 목수나 건축자와 미장장이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다듬고 해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자,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성전을 수리했어요. 자,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지금까지는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경배하고 자, 이거를 가벼이 여기고 업신여겼는데 이제 요시야 왕이 다시 성전을 수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을 회복시킨다는 거죠. 회복. 자,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다가 나중에 읽어보세요. 22장을 8절에 보면 제사장 hil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해요? 율법책 여호와의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기관 사반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반이 왕에게 말씀을 발견했다고 하고 이 말씀을 왕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10절에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 앞에서 읽음에 자,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여호와의 말씀을 왕 앞에 읽어줬단 말이에요. 이 요시야 왕 앞에. 요시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자세를 취합니까?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자, 여호와의 말씀 앞에 왕이 뭐 했다고요? 자기 옷을 뭐 했다고요? 이 옷을 찢는다는 말은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킨단 말이에요. 말씀이 자기 귀에 들려질 때 뭐 했어요? 자기 마음에 딱 감각이 와서 마음을 뭐 했다는 겁니까? 돌이켰단 말이에요. 자기 옷을 찢고 돌이켰다는 거죠. 자, 옷을 찢었다, 회개했다, 돌이켰다는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은 요시야가 말씀 앞에 서보기 전에는 몰랐는데 여호와의 말씀 앞에 딱 서보니까 자기가 잘못 살고 있는 게 보여졌습니까? 안 보여졌습니까? 보여졌죠? 그리고 돌이켰습니까? 안 돌이켰습니까?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나와 내 백성들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지를 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이 악해서 내가 이 남유다 너희 백성들을 이 나라를 다 쓸어버리겠다, 진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3장에는 그 하나님이 진멸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시야 왕이 장로들을 불러 모아요. 그 나라의 장로들을 불러 모은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유다의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그래서 우리 장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관들에게, 그리고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온 나라에 뭐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23장 2절에 보면. 자, 그러면 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줍니까? 뭐 하라고? 발견하라고. 뭘 발견하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한번 세워보면
아,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왕이 옷을 찢듯이 이 장로들도 신하들도 백성들도 온 나라가 뭐하길 바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호와 앞에 오기를 바래서 말씀을 읽어준다는 거죠. 또 잘 살아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불신하면 안 돼. 그게 아니고 말씀을 읽어줬다는 거죠. 23장 2절에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무리의 귀에 읽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하겠냐면 왕이 약속을 세우는 거예요. 약속을. 나도 장로들도 신하들도 백성들도 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입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3절에 23장 3절 마지막 부분에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뭐 했다고요? 약속대로 왕이 명하신 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돌이켜서 말씀에 이끌려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어떻게 했냐면 온 나라를 선포해서 이 나라의 우상, 산당, 제단 다 없애고 불태워라. 목상을 다 불태우고 쪼개고 돌을 가루내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다 제하라고 종교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잘했죠? 자, 그리고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남유다를 뭐 하겠다고 합니까? 진멸하고 멸절하겠대요. 왜요? 이유가 4절 내가 유다와 스바냐 1장 4절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뭐하고? 세상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그 나라에 뭐가 남아있어요? 바알 신이 남아있어요. 우상 신이 남아있어요. 바알의 신이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이란 말이에요. 다산의 신.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내가 잘 되는 길이라면 내가 잘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마음이 끌려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 바알을 멸절시키고 그마림을 멸절시킨다는 바알의 제사장들.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아닌데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들을 멸절한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들을 멸절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거기에만 설명을 마칠게요.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자,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를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조심하래. 어떤 선지자를? 참 선지자 말고 거짓 선지자. 그럼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르치는 종인데 거짓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어떻게 구분을 해요? 자, 겉은, 자, 양의 옷을 입었어요. 겉 모양이 어떤 옷을 입었어요? 자, 겉은 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인 편인 것 같아. 속은 노략질이 뭡니까? 노략질이 뭐냐면 반드시 단체를 이루고 무리를 이루는 거예요. 무리를 이루어서 그 무리의 힘으로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 특징이 단체를 이루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성도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삶을 착취하고 인생을 빼앗아 간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특징이, 근데 속을 봐야 한다는 거지. 속을. 그러면 신기하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혀서 내가 주님이 내 눈을 띄워주면 딱 그 선지자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보면 보이는 거예요. 말하는 걸 봅니까? 속을 봅니까? 아, 저 사람은 우리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착취하는 사람이구나. 그래,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럼 이 스바냐 성경에도 스바냐 선지자가 방백들을, 왕자들을 팍 진멸하겠다고 하나님 뜻을 전하잖아요. 왜요? 그들이, 왕자들이, 방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어떻게 했어요? 자, 1장 9절, 8절 9절.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하나님 벌한대요. 왜요? 9절.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개울로 자기 주인의 집을 채운 자들을 벌하리라. 강포, 괴율, 방백들이, 왕자들이 단체를 힘을 이루어 가지고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강포, 억지로 힘으로 착취하고 뺏는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자기 창고를 채운다는 거지. 착취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으로 말하면 참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입니까?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를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많이. 23장, 마태복음 23장 3절 끝에 보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이 오면, 마지막 때가 오면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가 뭡니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누구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요? 사람.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라. 그래서 자,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자, 거짓 선지자가 조금 일어난다고 합니까?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많이 일어나서 뭐예요?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속인다는 거죠. 속여서 어떻게 합니까? 속여서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미혹시켜서 노략질한다는 거죠. 빼앗아 간다는 거지.
그럼 빼앗기고 나면 12절 같이 읽읍시다. 노략질을 당해서 빼앗기고 나면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뭐가 난무해요? 불법이 난무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식어집니까? 사랑이. 이거 누구 사랑입니까?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식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왜요? 왜 식습니까, 사랑이? 복음 앞에 나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때가 있었잖아요. 내 인생을, 내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게 복음 앞에 주를 섬길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왜요? 사랑이 뭐 했으니까? 왜 식었어요? 거짓 선지자에게 뭐 했습니까? 노략질 당했다니까. 다시 말해서 착취당했어요. 속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던지고 싶지 않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겉으로 내가 방백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선지자인 것처럼 하면서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면, 단체를 이루어서 성도들을 이용하고 착취한다면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을 하면 할수록 내가 나를 드리는 게 아깝지 않고 고맙고 감사하고 내가 남은 인생 짧게 남았는데 내가 복음 앞에 주를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커진다면 그건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속고 착취당하고 노략질을 당하면 사랑이 식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은 주를 섬기고 싶지 않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우리 마음의 사랑을 뭐합니까? 식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은 그 상처를 한번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노략질을 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말 이해가세요? 그런 시대라는 거죠, 남유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